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휴전선 일대감이나 DMZ라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북과 남의 군대가 대치하다 보니까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는 비무장으로 있자는 것이 비무장지대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공격하고 가끔 총격 좀 벌어지기도 하고 적군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뿌려서 설치한 지역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군사시설을 두지 않는다고 했지만 북쪽에는 지피가 200개로 추정되고 남쪽에는 100개 조그만 데의 숫자 지피가 있습니다. 완충지대는 없다는 소리죠. 중간지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계획하고 다짐을 해도 결국 적과 아군은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로 볼 때 중립국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대표적 중립국이죠.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쪽 저쪽도 들지 않는다는 중립국 스위스지만 군대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복무를 해야 되고, 요즘은 여자들도 의무 복무한다고 해서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스위스는 어떻게 군을 유지하느냐? 우리 때는 논산 가서 6주 기초훈련 받았는데 요즘은 4주 기초훈련인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29주 훈련입니다. 훈련만. 그리고 바다가 없는 스위스지만 해군이 있습니다. 산밖에 없는 나라에 해군이 왜 있냐 하니까 대답이, 전쟁 나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 전쟁에 대비해서 해군을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보면은 중간지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완충지대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영적 세계는 더하죠. 절대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오직 두 개의 세계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대답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정체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결국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허수아이는 타락한 천사의 무리인 귀신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성경은 사탄의 세력을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좋아하고 사기를 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 국가들, 강력한 불교 국가들, 그들 나라 위에 공중의 권세를 쥐어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방해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서 성도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믿음의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들, 가만히 보면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보니까 실망이다 그러고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벨기에 화가 16세기에 벨기에 화가였던 플란데스라고 있는데, 플란데스는 왕실 화가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화가입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그리고는 종교 화가인데, 플란데스의 작품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마귀가 접근할 때 어떻게 오느냐? 천사처럼 접근합니다. 수도사의 옷을 입고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머리에는 뿔났죠, 물론 그러면. 그런데 옷은 수도사 옷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돌이 위에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말 받쳐줄 것이다.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쳐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하나님을 성결하고 쫓아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날 교회 내도 조심해야 합니다. 수도사의 옷을 입고 사탄이 침투해서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거든. 교회 내에도 잘 믿는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면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시대 말기를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영의 분별 은사를 받지 않으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소리입니다. 영분별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째,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곳 어느 세계를 가도 마귀에게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장 9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칭 큰 자라 하니, 이런 사람은 주로 마술, 점, 굿, 타로 혹은 타투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점쟁이라 그러고 무당이라 그러고 성명 철학자라 그러고 도사라 그러고 타투이스트란 말을 쓰기도 하죠. 예술이라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더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시몬이 무엇을 하는가?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자입니다. 배워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굉장히 소문을 내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있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이 큰 기쁨이 생기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시몬도 예수를 믿었던 자거든요. 시몬이 마술을 행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사탄의 영을 힘입어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사람을 미혹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도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거 때 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백운학 도사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백운학 도사입니다. 돈 사들고 정치가들이 가서 당선될까요? 어느 곳에 나갈까요? 백운학 도사에게. 혹은 무당들 중에는 작두 타는 무당이, 한국의 제일 영적으로 센 무당이 종이 탁 하면은 날이 탁 잘리는 작두 맨발로 타는 무당이 제일 셉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점쟁이도 있고 풍수 지리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선거 때가 되면 돈다발 들고 줄을 서 있는, 어느 빌딩을 당사로 잡으면 대통령 나올까요? 여의도마다 다니면서 찾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들은 표를 찍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기 때문에 정치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들은 교회가 믿기 때문에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여당의 국회의원 11명이
사회복지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복지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세운 요양소, 양로원, 고아원에서는 종교행위 금한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복지기관의 90%는 교회가 세우고 나머지 10% 가지고 불교나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배드리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직원들이나 원생들 대상으로 그러한 짓 하지 마라 하게 되면은 집어넣겠다.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올렸는데 그걸 보고 논평을 쓰라고 했죠. 논평 한 600군데 보냈습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 여러에 보냈습니다. 드디어 한국도 종교 탄압국으로 시작되는구나 세게 썼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밉죠. 이 단체 대표 누구냐? 구로동에 있는 9개월 사랑교회 김목사. 죽여라. 손 좀 보자. 그래서 내 발 깨끗이 씻고 다닙니다. 손 좀 보자 하면 발도 보여주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구브로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박수무당 바예수가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은 어디냐? 제주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최대 지주가 바나바였거든.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은혜 받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앞에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 구하들을 구제했던 거예요. 드디어 1차 선교여행 갈 때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착 들어가는데 자칭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있는 거. 박수무당입니다. 남자무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눈으로 꿰뚫어 보고 사탄이 있는 걸 알고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힘을 빌린 사람들 보면은 사람을 미혹하거나 조종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길로 이끌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침례교 이름을 빌린 이단이 있고 성결교 이름을 빌린 이단이 있는데 요즘 두 교회 다 미투에 걸려 있습니다. 미투에 걸려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한국 기도는 분명히 그들을 이단이라고 지정해서 상대를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언론에서는 침례교회로 내밀고 성결교회로 내밀고 그 이단의 괴수들을 목사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그것도 우리가 항의했습니다. 항의도 언론은 구분 않고 교회란 용어를 쓰고 목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헛한 사람이 모여듭니다.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오늘 8장 9절 10절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능력 조금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속이고 따르는 거예요. 점을 보고 운세를 봐주고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적 보고 사람이 몰려듭니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노래하고 춤만 잘 춰도 사람은 열광하잖아요. 자기 돈 내고 밤새워 줄을 서서 수만 명이 소리 지르고 몰려듭니다. 약한 아이들은 쓰러지기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현상 중에 하나도 유명한 무속인들 집 앞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학가 앞에 점집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이화여대입니다. 심각합니다. 제일 좋은 여자 대학 앞에 점집이 제일 많다는 소리.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을 보기도 하죠.
이사 갈 때만 해도 이사 갈 동네를 알아보고 손이 없는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기 낳을 때도 좋은 날을 고르고 시간까지 그냥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의 무리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거 보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 많으냐? 우리나라 과거 5,000년 동안 사탄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삼국시대도 고려시대도 이조시대도 사탄이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라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죠. 일본, 중국 쪽 침입을 많이 받았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으면서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자원이 없고 인구도 없고 영토가 좁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늘이 임한 복이죠. 5,000년 동안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번영을 시켜주니까 마귀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망하도록, 곡간 다 털어먹고 망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참 큰일을 냈습니다. 리직스라고 하는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가 중앙일보 지시를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을 뒤졌잖아요. 580명 다 뒤질 수 없으니까 50명만 골라 잡아가지고,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출한 50명 조사하니까 18명, 퍼센테이지로 36%가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나 그 단체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동소총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제주도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싫다는데 왜 일부 단체에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뉴스에 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은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왔더라고. 이거로 버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분별의 은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 주의를 방해하고 있고 주변에도 돕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만 외쳐도 그들은 발발 떨고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이든지 사탄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로 13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까지 있으면 다행인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여성에 들어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라.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니 안수받는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이 모습 보고 시몬이 생각이 달랐거든. 마술사 출신이잖아요. 돈 꺼내가지고 베드로 선생 그 능력 내게 파시오. 나 이 능력 가지면 큰 돈벌이 할 것 같다니까 능력 이거 줄 테니까 파시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진노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교회 내에서 성직매매나 이런 것을 사이먼이라 그러면 사이먼이 시몬의 돈이란 뜻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 사이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직매매를 가릴 때 하는 말이거든. 네, 베드로가 시몬 마술사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나오니까 그들 결국은
항복해보고 말았다는 소리죠.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사항은 마귀 관계는 살짝 피합니다. 바퀴벌레처럼 어두우면은 기어 나와요. 바퀴벌레 불 켜면은 숨습니다. 숨는다고 그들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어 있을 뿐입니다. 어둠이 들어오면 다시 기어 나와요. 쥐새끼처럼 야금야금 기어 나오다가 인기척 들리면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쥐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도망간 것 아니고 항복도 아니고 긴장이 풀리면 다시 기어 나와서 활동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